제목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장 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오게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지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여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건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래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지혜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지혜롭다라고 선언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연구를 하든지 깊이 고민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야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은 인간이 고민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깨우치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깨달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믿음은 100%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철학자들이 볼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바깥에 있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아이고 저 미련한 놈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전도를 왜 미련하다고 하고 멸망할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왜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깨닫게 해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소경이요 들어서 깨달을 수도 없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찾아갈 수도 없는 불구자입니다.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철저하게 거룩한 자와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 만물을 보고 세상의 온갖 지혜를 다 섭렵했다 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눈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소경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접촉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습니까? 참말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거짓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가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가짜 하나님을 말하다가 결국 어느 하나님까지 말합니까?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 저런 신, 온갖 잡동사니 신을 다 말했다가 그래도 혹시
우리가 말 안 한 신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름 붙인 제단이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 자신들이 모르는 신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왜요? 신은 신인데 혹시 우리가 미처 몰라서 나중에 숭배를 안 했다고 저주가 내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는 잘 섬깁니다. 라며 보여준 것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런 신 개념을 뭐라고 합니까? 가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신을 만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 온갖 잡동사니 신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놀이입니다. 우상놀이. 자, 그러면 철인, 네? 깨달은 자, 철학자,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사이에서 아덴에서 철학자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신들, 게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넣어서 우리가 야,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이리에서 가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신이 엉터리다 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말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죠? 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찾아갈 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그런 뜻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 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위, 고화, 학위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생각은 없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목사 말만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은 100%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알고 싶은 생각이 없고 목사가 말해주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 여러분, 적게 신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신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런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우상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하나님도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멋대로 추측을 하거나 깊이 연구를 하거나 상상을 해서 만든다고 그게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전할 전 길도자입니다. 도를 전한다. 도를 전달한다. 이치를 전달한다. 진리를 전달한다. 그 말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세주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도를 전하는 자는 뭔가 깨달았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면 깨달아서 도를 전하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네, 받은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 하면 이렇게 진리의 최초의 전달자는 성령입니다. 이 진리를 전달하는 전도를 성경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인데,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이 들었다고 해서 전해주는 자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 깨닫게 해줄 수도, 그리고 듣는 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해주는 자가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전달받은 자도 스스로는 믿어질 수도 깨달아질 수도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전도입니다. 자, 전도는 내가 저 사람을 믿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거나 믿게 하거나 알게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거나 이성으로 알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면 신을 인간이 파헤쳐 보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할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정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다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교성이 많은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까지 만들어서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한 분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참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만일 방금 교독한 24절, 25절, 26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들 결국 어느 수준입니까? 아덴의 종교인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첫째,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집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가둘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주무를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본문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인 것처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 노릇을 하면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의 희생과 섬김이 요구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희생과 섬김이 신 앞에 음식을 바치고 신이나 부르는 형상에 치장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오. 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한 것은 충만히 얻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은 신에 대한 생각이 신을 섬겨주면 그 대가로 뭘 받아요? 복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생각뿐입니다. 신의 간섭을 받는 신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본주의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도 연수도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죽고 사는 날짜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유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아덴에 철학자들 가운데 시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인들이 글을 쓴 것 중에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소생이라는 글귀를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아, 우리가 그 신의 소생이라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한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인간의 아이디어로 그림을 그려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보다도 못한 생명도 없는 인격도 없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 서진이냐? 너희가 똑똑하다면 어떻게 이런 바보스러운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들은 아덴의 철학자들, 시인들,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과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입으로만 성경 말씀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성경보다 낮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들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사고는 다 뜯어 고쳐야죠.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주양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주양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말씀하셨을까요? 서인미 집사님, 인간처럼 입입니까? 하나님께 입이 있습니까? 참 우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국어 사전식으로 언어,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으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죠?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우리 윤명현 권사님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는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 온전하신가? 온전하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능하신 분. 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되어서 밖으로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죠?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말을 내뱉은 그 존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뱉어진 말이 빛이 있으라 이 말처럼 명령형으로 나왔을 때 그 말을 내뱉은 그 존재 속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계획과 의지로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계획이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 언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내뱉어진 언어의 개념,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언어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곧 뭡니까? 실행이요, 성취요, 완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실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이 계획한 것을 이룰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취요, 실행이요,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헛된 계획과 헛된 의지와 헛된 목적을 품으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당신이 어떤 것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은 곧 그 일은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니까 그분의 계획과 의지는 그것을 이루실 힘과 능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것을 이룰 힘과 능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마치 우리 사람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본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일을 형통 다 이루고 돌아오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힘이 있고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며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신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 힘에 의해서 형태화된 것, 물질화된 것, 이것이 천지창조 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본질이 하나입니다. 한 본질이시며 세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체, 이 본체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포스타시스. 본질, 실체, 확신, 계획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본체, 히포스타시스의 다른 본체, 헬라어로 카라크테르, 형상, 도장,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고 형체는 다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하나가 되시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것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당신이 성부와 함께 지금까지 일해 오셨음을 여기서 천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일을 하신 겁니다.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천지 창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셨고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직접 당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또 스가랴서 2장 3절을 보시면 천사가 다른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 9절에 보시면 보내는 천사를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이 땅에서 실행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천지 만물 사이에서 중보자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창세 전에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이 땅에서 십자가로 실행하신 겁니다. 첫 창조 때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주님이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겁니다. 그렇게 천지가 창조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서 실행에 옮겨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힘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붙여서 자, 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서 실행에 옮겨지는 것.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셨죠? 그래서 실행에 옮겨지는 것. 이제 이해하셨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실행에 옮겨지는 것, 실행에 옮겨지는 것.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며 새 창조를 위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철학자들이 모여서 떠들어대는 그 시끄러운 도시 아덴을 떠나서 바울 일행은 학문의 중심지에서 이제는 돈의 중심이 되는 상업도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래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명을 만납니다. 자기 고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를 만난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보도록합니다.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는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된 이후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들이 유익이 되었는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같은 동력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함께 복음을 들으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누굽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학자를 회당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 유대인 성경학자 아볼로가 모세의 율법부터 자신의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을 말했지만 결국 아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데려다가 이 성경학자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평신도가. 고린도서를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습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한 지도자였으면 아볼로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겼던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런 탁월한 성경학자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세례를 가르쳤다는 건 아닙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신실한 동력자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죠. 이단 취급을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도시 고린도로 왔을 때 아굴라라 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기 동족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굴라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으면 바울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굴라는 또 자신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감히 성경학자 아굴라에게 예수, 메시아의 부활과 성령 세례까지 가르쳐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까지 감당할 정도로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번 만난 동업자 정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지극히 헌신적인 자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력을 합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당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열린 거 아니네. 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한 부부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에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간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간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의도대로 되어진 일이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도대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동력자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 같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도 같았다는 건 아닙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유대인은 이제 로마 시내에서 살지 마! 그러면서 고린도까지 밀려온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로마에서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지 않았다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도 쫓기다가 고린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항상 결론이 우리는 예수로 가잖아요. 십자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비밀한 병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믿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이 배워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 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아굴라 부부를 쉽게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나서 또 큰 하나님의 일꾼이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빠질 수 없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지극한 동역자요, 헌신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는 먹고 살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내만 맞고 또 내가 이렇게 스스로 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원망 불평이나 하고 있었더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보다 높으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의 자리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자리인 것을 아시고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바울은 자신의 생각보다 한번 계획하시면 실패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인내로 잘 견딘 그 자리에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도된 인생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현재 우리의 낙심할 만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현재와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맡겨놓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겁고 중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영원한 나라의 존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보면 머리에 쓸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바울처럼 현실에서는 모든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들겨 맞는 아픔의 자리,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비참의 자리, 이유 없이 죽으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가장 최후의 자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바울을 닮아가는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옛날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믿음의 분량으로 똑같은 은총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또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특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러날 때 낙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시겠습니다.